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권사님들 축복드리겠습니다. 둘, 셋. 청년들 다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 유스그룹 전부 다 일어나 주실래요? 자, 우리 여기 유스도 다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청년들하고 유스 내년에도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부목사님 다
가까이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또 뒤에 최 목사님 계시고요. 거기 우리 새로시 김 목사님 계시고 여기 최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부터 여기까지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는 오늘 성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땅에 가시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감사를 수행합니다. 우리 같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성부영신 예배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때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건만 실패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건만 스스로 교만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인하고 이 불의한 세대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들었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했던 죄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들의 이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리는 성부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13년에는 교회에 세워주신 장로님들, 강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해 한 걸음 더 저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는 이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2014년 교회의 일꾼으로 임명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청교도의 중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 교육, 문화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분쟁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주시고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한반도가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해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걸음 걸어왔었지.
주님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니 당당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국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이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맡겨주니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니 당당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국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니 당당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걸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영광이 왔습니다. 아직 계십니까? 우리 정은이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부의 예수님 예배 이때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나누는 시간에 다시 동참하게 되니까 보고 감사드리고 보겠습니다. 우리 자우이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는 영상으로 1년 동안 주신 하나님 교회를 하고 있고요. 간증하는 시간을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선물을 간증하고 1년 동안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했는데 현재까지 상담 하지 못하고 보내주시고 불참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오늘 시험으로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 한 분하고 그리고 우리 장년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의 전원자매 그리고 장년의 조동원 지사님 사례들을 넣어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전원자매 어디 있습니까? 네, 큰 박수를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증하게 될 청년부 검정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일단 하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엄세호 임양희 집사님 가정의 딸이고 현재는 글로리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지만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올 한 해 저에게 일어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하고자 합니다. 처음 목사님에게 송구 영심 예배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담감에 거절을 하려고 하였지만 순종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걸 알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인 아버지와 무교이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렸을 때 부활절일 때는 계란을 받으러 성탄절일 때는 친구들과 놀러 부활절과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 공동체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 권사님이셨던 할머니 집에 가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서 성경 구절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며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학업에 매진하였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일 성수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친구를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고3 때 아버지의 미국 발령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온 저희 가족은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저는 누가 제 종교를 물어보면 무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2008년 늘 푸른 장로교회 새생명 축제에 저희 가족은 집사님 가정에 초대로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가족 모두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믿지 않았을 때부터 세례를 받고 현재까지 저는 신비하리만큼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나 교회 가는 공동체에 반감이 없이 모든 일에 순종적이었고 주님께서 미국 생활로 인한 제 외롭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느낌을 항상 받곤 하였습니다. 청년부에 속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교회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찬양팀의 싱어로 청년부 회교를 임하면서 세상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013년은 제 인생에 있어 평생 잊지 못한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한 해였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항상 위로해주고 곁에 계셨던 건 주님이었습니다. 항상 마음 한켠에 무언가 부족했었고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주님과의 소통으로 인해 채워졌고 항상 제 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선한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힘든 일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2011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항상 입버릇처럼 한국에 가겠다고 말하던 저에게 부모님께서는 미국에 남으라는 권유를 하셨고 처음에는 미국에 남는 것이 싫었지만 일단 OPT라는 임시 비자를 받아 현재 다니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고도 바쁜 직장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불평불만이 쌓였고 주님과의 관계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제 마음은 가시와 가깝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주의를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을 살던 도중 1년의 OPT 비자
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H1B 비자 신청을 하고 회사의 비자 진행 기간 동안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을 할 당시 변호사께서 제가 현재 하는 물리 업무와 제가 대학에서 전공한 호텔 레스토랑 경영이 맞지 않아 비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심지어 비자 진행을 취소할 것인지조차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번 연도 비자 신청자 수가 많아서 추첨을 통하여 일부 비자 신청자를 떨어뜨리고 서류를 심사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추첨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는 무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자 문제를 놓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였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은 너무 편안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불안하고 약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만약 주님이 저에게 비자를 주시지 않으면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고 주위에서 오히려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위 미국 찬양팀, 중국 기도팀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정 목사님께서 수요 찬양팀을 권유하셔서 주일 찬양팀과 수요 찬양팀을 섬기면서 항상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기다리던 와중에 변호사로부터 제가 추첨해서 붙었으니 이제 서류 심사만 남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드렸고 서류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 편히 주님이 주신 일을 기쁨으로 묵묵히 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추첨해서 뽑히고 몇 개월 후 변호사에게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자를 받은 후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한 자녀를 예쁘게 봐주시고 기억해 주셨구나를 알았습니다. 비자를 받은 후에 저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참 많았던 저였는데 힘들게만 느껴졌던 회사일조차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 제가 눈 뜨고 숨 쉬는 것조차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까지 저희 가족, 저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남보다 낫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부자라는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 또한 정 목사님과 함께했던 확신바가 성장반을 통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주님을 알 수 있었고 비록 힘든 몸과 마음으로 했지만 주님을 알아가며 기쁨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또한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가진 부족한 달란트로 감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2014년에도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모든 성도님들 기도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3년에 저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대가 없는 사랑을 느꼈듯이 2014년에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느끼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잊지 마시며 끝으로 저희 오빠에게 2013년 잊지 못할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조동훈입니다. 박수소리가 안 나오는 거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2013년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교회로부터 간증 요청을 받고 올 한 해를 보내며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을 인도하시고 베푸신 일 중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 저에게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일단 간증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내에게 말하자 준비되었다는 듯이 감사의 길을 쏟아붓습니다. 아연이 요민이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IT 단기선교 기회 주심을 감사하고 이곳에 한 걸음 한 걸음 정착의 모습 갖춰가는 모습에 감사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보금자리 주심을 감사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막 쏟아붓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제목만큼 올 한 해 저에게 많은 웃음을 짓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내면에는 크고 감당하기 벅찬 어두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을 살아가며 여러 환경에서 근심, 걱정들이 생기고 그것이 저의 마음을 또한 저의 영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리에 앉으면 예전의 그리움에 자꾸 마음이 돌아섭니다. 마치 애국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 지쳐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또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때론 가슴 벅찬 감격과 은혜를 품고 돌아와도 마치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며 다시 어둠에 갇혀버려 됩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의 칭찬과 격려에 또한 기쁨과 보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허무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삶의 현장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믿음의 모습에 나의 믿음의 삶이 두려워지기 시도했습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에 안타까웠습니다. 기도에도 알아갈 수 없고 느껴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며 침묵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시간들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느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저에게는 큰 두려움을 넘어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찌해야 하나 라는 조급함을 키워갔습니다. 하나님, 바라만 보시지 마시고 나의 간구함에 나를 구속하시고 주인 되어달라고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론 잠이 안 오면 새벽에라도 홀로 거실에 무릎 꿇고 간구했습니다. 가슴 치며 구했습니다. 눈이 환해지고 환한 빛을 보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한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며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고 저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 근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보여지는 삶과 현실에서 생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커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저를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근심, 걱정에 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근심도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이겨나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2013년 저의 회복을 통하여 2014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귀한 간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리들의 가정에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풍성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이렇게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조저시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불러 내가 그를 긍지리니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아멘. 같이 하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어떤 성도가 참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몹시 실망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다 하고는 이제 잠자는 길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기를 하늘나라를 안내하다가 창고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큰 창고 앞에 데려가서 창고 문을 여니까 그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창고입니까?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예배해놓은 모든 선물이 다 나가고 이렇게 창고가 비어있는 것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또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니까 그 창고에는 그냥 하늘 가득 신기한 선물들이 보물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또 물었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창고는 감사 창고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눠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성격들을 보관해 놨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것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이야기였습니다.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과 함께 아삽은 여러 가지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윗 왕이 만들었던 성가대의 지휘자이든지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장 정도 이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어떤 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아삽이라는 성가대장이 하나님 앞에 늘 찬양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아
다 나와봐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하나님의 지금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재판석에 앉으셔서 변호인들도 부르고 검사들도 부르고 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재판석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여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고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하는 말이 옳은지 이들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막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니라. 짐승을 많이 잡아서 엄청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기악팀이 연주를 하고 성전 마당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잡아놓은 양과 염소와 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런 모든 것은 많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요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가 지금 얼마나 속이 안타까운지를 모른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짐승은 많이 있고 성가대는 화려하고 각양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형식은 다 갖추어졌는데 그 찬양하며 제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삽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껏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지금껏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탄식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아삽이 느낀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1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가슴 치며 애통하였던 그 동일한 심정을 지금 아삽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용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주의 신학에서 고백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절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배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배가 아닌 예배는 오히려 내가 그것을 원하였느냐 반문하시면서까지 안타까워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그것이 진실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를 통하여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사에는 감사할 것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적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저 높은 산 위에서 1년 365일 침묵하고 앉아계신 그분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처럼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를 믿는 그런 분이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고 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기쁘고 남도 보면 기뻐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것만 있습니까?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설사 지금 현재 너의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무슬림 많은 사람들이 환난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몇 장 뒤에 보면 10편 5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분 한번 넘겨보십시오. 10편 57편. 10편 57편 제일 위에 있는 10편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윗단치 인도자를 따라 알라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불에 있던 때에,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불에 숨어 있을 때, 도망자의 실생을 살아갈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도망가서 불에서 숨어 있는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10편 57편의 1절부터 시작은 하나님 앞에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의 기도가 점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편
제가 7절 있는 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었고 내 마음이 확증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파야 수도나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지금 사울왕의 위협을 피하여 포굴에 숨어 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제사요, 믿음의 예배요,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열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불의한 자가 덕시하고 부정한 자가 더 잘 살고 불의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더 잘되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대어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 이하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불의한 자가 덕시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권력을 잡은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길을 이런 모습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성을 살려주었습니다. 귀신을 춥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그를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모함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니 죄수들이 들었더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는 분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산더미가처럼 쌓인 제사에 쓸 짐승, 화려한 승가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진실된 신앙의 모습. 성경에만 읽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은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책 가운데 있는 한 내용입니다. 몽골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벌러르라는 한 자매였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벌러르라는 자매입니다.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는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기 위하여 그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겠는지 모르지만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1년 한 사람이 노동자가 1년 일해야 되는 월급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산업의 기반이요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소를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벌러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잃어버린 소 찾아가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니까 밖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소가 우는 소리가 왜 하고 그러는지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밖에 소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인격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간구하라.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리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울 때 잘될 때뿐만 아니라 역경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책상 위에 보시면 감사와 간구라는 유인물들이 아마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다 나눠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삶에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찬양 하나 하고 여기는 제목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수고기를 양서 그대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통의 감사 외로운 걸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지나온 해년을 돌이켜보며 한 5가지 결과를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구체적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소원은 내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미리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질문을 적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분까지 6분 정도 시간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시고 난 다음에 30분부터 한 10분 정도 또 세월이 가는 시간도 갖기를 바랍니다.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스를 친구들도 1년 동안 베풀어준 시간을 이번에 감사하고 나는 없잖아. 네.